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공부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우리 김기룡 장로님 이제 말도 하시고 이제 다 사람을 다 알아보시고 자기 가족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강력한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 체험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성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기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리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전에는 나와 관계없었던 여기 어떤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몸에 항상 붙습니다. 거룩.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뿐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있죠. 성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자녀하면 성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절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일마다 성전에 출입하는 하나님 사람이 특별하게 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째 성자가 되는 홀이라는 것이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등장하는 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홀리라는 거룩에는요 반드시 이 뜻이 포함이 돼요. 무엇이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 내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그것이 거룩한 자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시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소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정해진 그 삶 속에서 필요한 세월이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하고 계신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 우리의 삶은 지혜를 담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도는 됐지만 성도에 걸맞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지. 자기도 자기 자신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까지 하지만 살아 역사는 체험까지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성경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정의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했다는 건 술 마시고 술 취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로운 삶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부어줬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데 모든 삶, 모든 목적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압니다. 전부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주장을 해도 기도를 해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만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뜻으로 사는 자는 뭐냐?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쉽게 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뭐라고 하면 충만하지 못하면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난 아들을 이야기하죠. 그 진난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하라. 기억하세요.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는 허랑방탕한 자예요. 방탕한 자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가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려울수록 아버지 곁에 와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버지 곁에 와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냥 계시겠느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를 통해서 그냥 두시겠느냐? 가까이 오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자기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곳에서 벗어난 자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이 귀한 곳이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배자를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찬양의 첫 번째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정국진 선교사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요, 인생은 싸움터잖아요. 전쟁터냐, 생존 경쟁에 대한 전쟁터도 있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은 일어납니다. 사업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가면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취업의 전쟁을 하고, 한국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입시 전쟁도 있고 교통 전쟁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TBS 들었는데 새해 가장 많이 결단하는 영어 중에 하나가 1위가 해마다 그런데 무엇인지 아세요? 살 빼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항상 1위래.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쟁이 어렵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소개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좀 빗자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힘으로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살 수가 있다. 우리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승리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 영광의 선포를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터에서 내가 이 찬양 통해서 지금 선전포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아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라고요? 하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삶을 생활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최선의 찬양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19절에 보니까 주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라고 나와요.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 이후에 기억하십시오. 주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이후에 드려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냥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그게 몸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냥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와요. 저는 그런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냥 기도에 들어갔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결정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희한하게요. 기억이 살아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억이 나. 하나님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당신이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한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성전에 나와서 찬송을 드린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생활해야 된다면 어떤 곳에 가서라도 기도를 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애를 써서 하나님께 역사를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기웅 장로님 제가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곳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사모하고 우리 송영수 권사님하고 제가 3사람이 갔는데 2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요즘 병원에 한번 출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뭡니까 그 받았던 테스트 받았던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조용히 뒤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쪽으로 가라는 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 창문에서 우리 장님이 누워 계신 창문에서 바라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3사람이 와도 겨우 2사람 들어갔는데 그것도 장로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창문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면 그게 케어하는 간호사가 창문에 카텐을 열어줘요. 창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카텐을 열어주면 누워 계신 장로님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누워 계신 영혼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본이 돼. 할 수 없이 묵상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로 제가 드렸다. 그런 기도 하나라도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가고 절실한 가운데서 가면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안 해주시겠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우리 주일날은 하루 때우러 온 것이 아니라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물질도 하잖아요. 말씀도 하잖아요.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할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강력한 2가지 무기가 타있잖아요. 첫째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찬양으로 하답하라. 찬양을 하라. 하답하는 것이 왜 무기입니까? 하답하는 게 뭐? 하답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한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주님도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서로 그리고 마음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뭘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신에게 총을 주었다 해도 마귀하고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총을 주었다 해도 그 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운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기까지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언젠가 대만에 가가지고 타이완에 가서도 목사님들 사이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골리앗이 장군인데 그냥 골리앗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골리앗은 정통을 맞지.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한테 갑자기 어가 탁 나타나 우리는 자신 모르게 운동신경, 반사신경 피하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날아오는 돌을 그냥 보고 있겠어요? 나 좀 맞춰봐라 하고 보고 있었겠어요? 아니 얼마든지 자기 행동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했을 거야. 그런데 그 돌이 바뀌잖아요. 뭡니까? 네가 피해도 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이 돌은 정확하게 맞추러 간다. 나는 던졌지만 맞추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비유했냐면 미사일이 바로 겁니다. 비행기가 달아난다 하잖아요. 미사일 쏴는 달아가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던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찬양으로 하다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하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케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온전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준비 찬양하십시다. 이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 하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본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준비 찬양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를 몰고 오는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준비예요. 그 준비 속에서 찬양을 드리면 빗자간에 하답하게 하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강력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 소통의 은혜를 주시죠. 찬양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사의 찬양이 생활화돼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셔야 돼요. 무엇보다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거듭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개입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문제를 놓고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이미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 순간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면서 결과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실한 자의 입술에서 언제나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성령을 외면한 자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 그냥 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잘하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건 뭡니까? 범사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조건을 따지자 범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범사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나누지 말고 전부 다 범사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 내가 사는 모든 것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죠. 억울한 일이 생기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기치 않은 방해자들 생기죠.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범사예요. 그리고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은 항상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뭡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죠. 20절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항상 범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감사가 아니겠죠. 근데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앉아서 계신 주님의 그 축복 속에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과 기적이 동반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곳에 오셔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심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아요. 얼마 전에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죠. 이런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통가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통가라는 연방이면서도 자치 국가입니다. 왕은 성이라는 국가예요. 그게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안다시피 화산 터졌단 말이에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아주 적은 섬나라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곳에도 한국 사람 살아요. 한국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 유일하게 통과 그 10만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 한 가정밖에 안 살아요. 그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케이노 그 화산 때문에 터진 거 그냥 있는 게 해일이나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 쓰나미가 막 사지하잖아요. 우리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집들이 막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저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내 집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님의 집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성전에 사람 그 쓰나미가 내려오는데 자기 성전 딱 입구에서 끝나버렸어요. 감동도 안 되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어떻게 쓰나미가 그 해일이 자기 집 앞에서 탄 거, 자기 집이 아니고 물론 집도 되지 그 교회 사시니까 성전 앞에서 탁 끝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엄청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삶은요, 관계 회복에 생활하며 성경은 성령 충만함에 매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복종함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지도 고의잡기 여러분 자신을 찾아줍니다. 실리와 타산 소리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가운데 내가 혹시 손해가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실리와 타산이 착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이미 먼저 제시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경외함. 누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냥 복종이 아니라 이 말은 복종의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복종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피차입니다. 피차라는 말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피차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가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공동체에 앉아있는 근사님과 장로님 관계, 우리 교우와 교회의 관계, 또 내 형제, 내 자매의 관계, 이웃들의 관계. 근데 복종은 하기 힘들잖아요. 전적 순종을 의미하는데 힘들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처럼 피차
복종을 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복종은 자신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종의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목사님들 간증이 참 좋은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잘 나가던 의사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 공부를 배움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병원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 그 분이 주의 종까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암병으로 죽어가게 돼요. 의사인 자신이 암에 죽어가게 된다. 어떻게 죽어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암이 왔어요. 그것도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봐요. 죽을 때라도 기도하자. 죽더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니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그 강단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가 아픈 그 몸을 이끌어 그 강단으로 걸어갑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그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막바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왕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보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걸어갑니다. 기다시피 걸어가서 교회, 개척한 교회 문을 탁 열어냅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흔듭니다. 마침 학생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학생한테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 자기를 좀 가까이 와요. 그 쓰러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학생이 가다가 중간에 그 목사님 앞으로 왔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왔으면 불구하고 그 학생에게 뭘 전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해요. 이 학생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학생 하나를 저는 살리기를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애절한 가운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다 하고 자기 몸에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늘상 개척교회 앞에 있던 그 식당이 있어도 그 식당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식당에서 빨리 밥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시피 했던 그가 힘을 얻고 그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병이 없어져요. 병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네. 그런 그가 그 뒤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암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어린 아이들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명을 하게 돼요. 이런 우리 주위에는 보면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들 많죠. 근데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찾아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자기에게도 친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어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집을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친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린 친아들이 아빠 보고 싶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좀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지 이 목사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 지금 케어하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비춰야 될 내 눈빛이 너에게 내 친아들에게 계속하면 그 아이들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나도 너를 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들을 가기 원한다. 그 아들을 전화를 막아버렸어요.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나치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 아들도 남겨두고 남의 자식들 가서 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집단하는 다 아닙니다. 제가 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분이 있답니다. 다 합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역을 하라고 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집을 떠난 아브라함,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간 적이 없어요. 그 가족에서 떠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아들을 못 오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다시 지나온 거예요. 친아들이 다시 지나가고 왔는데 그 전화를 듣고 아빠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신부를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하고 자기하고 같이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오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이 목사님 하시는 사역 계속해서 아이들 돌보면 지금은 한 아파트에서 이런 숫자를 놀라요. 23명의 아버지를 잃었던 사람을 저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10명이 그 지금 아이들 가운데서 나오거나 초등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진가는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복종하는 열매 속에 있다. 그분 이름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사역하는 분이신데 자기 모든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특별 사역을 허락해 주셔.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포기하라는 것이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죠. 아파트에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3시 반부터 23명이 세수를 하고 화장실 사용하는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10명이 신학생이 배출되고 또 그 아이들 중에 특별한 직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이 뭘까요? 억울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역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헌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쪽 우리를 몰아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때론 봅니다. 때론 알고 있습니다. 때론 내 자신이 실제로 경험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세상에 그냥 두면 방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암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방법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로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김기룡 장로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을 정언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